신경의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 쪽에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하면은 이 거룩한 공회를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캐도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도릭 교회다, 천주교다. 그래서 이 캐도릭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1517년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는 이게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나왔죠. 그래서 이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해요. 저항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이 천주교 측에서 이렇게 새롭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대항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겠죠. 기존의 교회 권력을 저항하고 또 대항하는 세력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였던 거죠.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와서 여기 이제 장로교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지금의 이제 이 주류 이런 거죠.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뭐 오순절, 또 뭐 구세군, 뭐 또 순복음,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이 오늘 말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개신교.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캐도릭이라는 말을 저도 상당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천주교를 영어로 이렇게 캐도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캐도릭 교회라고 천주교를. 그런데 이 교회 이 캐도릭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해서 오늘 이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 캐도릭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도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캐도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건물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를 담아내고 있는 외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외적인 외형 교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교회지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사택에서 저희 집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택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긴 뭐가 될까요? 여기에 만약에 유럽 같은 데는 보니까 큰 수백 년 지은 큰 교회들이 술집도 들어오고 교인들이 이제 없으니까 임대를 내줘서 술집이 들어오고 또는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롤러도 타고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또는 무슨 좀 괜찮은 데는 저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뭘 해놨냐면 그 박물관처럼 그렇게 예술관, 미술관처럼 이렇게 해놓은 곳도 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수백 년 동안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지은 하나님의 이 외형 교회가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어진 그런 교회들을 바라볼 때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건 사실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담아내는 건물에 불과한 거죠. 건물에 불과한 거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뭘까요? 진짜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하나님이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어 주시면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굴까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의 그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자꾸 건물로서의 교회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무리,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저 운동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매일 숲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숲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거기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 건물로서의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이제 교회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교회 건물인 거죠. 이건 교회 건물이죠. 자,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교회, 진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건물로서 눈에 보이는 이 진도 중앙교회 이 모습을 자꾸 교회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뭘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 거룩한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4세기 때의 니케아 신조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 사도신경을 보완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조금 확장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의, 둘이 아니에요.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풀어놓은 이 니케아 신조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진리 4개를 배우게 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2개가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진도에만 해도 이 본토 이 진도에만 해도 대략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략 80여 개 교회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섬 안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조도, 뭐 서거차, 뭐 관매도 쫙 있잖아요. 그 100여 개 교회가 넘어요. 100여 개 교회.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교회는 엄청 많은데 무슨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2개가 아니에요.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뭐예요? 브랜치, 가지예요. 가지.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 지교회라고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저 위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 저 비시디 안디옥 교회, 뭐 에베소, 서머나, 허가, 뭐 빌라델비아, 뭐 많은 교회들이 초대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캄보디아에도 시엠립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지은 교회 이름이 시엠립 빌라델비아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대략 6만 교회가 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 장로교회가 있고요. 또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 뭐 구세군, 뭐 이런 수많은 또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초대형 교회도 있고, 메가처치,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도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죠. 자, 이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천상교회는, 진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 이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자도 있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도 있죠.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없이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어요. 또 의인 있고 죄인도 있고요. 이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완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들,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알곡들이 있잖아요. 진도중앙교회도 알곡이 있고, 이 읍안에 있는 교회들마다 알곡들이 있어요. 그 알곡들, 과거 알곡들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님 안에 속한 하나의 교회, 이것을 천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교회. 이게 이제 언제 지금은 흩어져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온 성도들이 저 천상에서 모일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2개가 아니고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2개가 아니에요. 원래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이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예요. 지체.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그러므로
교회들은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벽돌로 쌓아 올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는 교회, 그게 진도중앙교회. 그럼요, 이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도중앙교회 여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또 선교지들의 교회,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이건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알면, 물론 이 교회를 내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여기에 내 힘과 노력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일하러 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최고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도중앙교회만 전부야, 다른 교회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진도중앙교회도 내 몸이고, 저 석교중앙교회, 우리 시찰 안에 있는 무슨 어디입니까 교회들, 충무교회, 또 지산중앙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들이 다 사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들을 갖고 살 때 비로소 우리가 내 교회라는 시선에서 조금 더 눈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들, 또 저 선교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이 진도나 이 주변만 덥지 먼저 선교지까지 우리가 얼굴색 다르고 어느 도면 그런 데까지 덥습니까? 하고 막 핏대를 올리면서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항의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있어요. 우리가 선교까지 해야 됩니까? 선교지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지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진도중앙교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액을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 헌금을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야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 그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 진리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교회들이 나눠졌잖아요. 지금도 나눠지고 있고 교단도 갈라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많이 갈라지잖아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의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렇게 교단도 막 갈라지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나눠지면서 한 교회가 막 서너 교회로 나눠지는 그런 아픈 일들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모두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데 연합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브랜치 가지들은 많아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는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홀리. 왜 거룩해야 될까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말을 표현하면 분리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서 성별시켜 주었어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제 성별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결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도덕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 돼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에 상식도 없어요. 세상에 상식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상식도 없어요. 그 어떻게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관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면 막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폐륜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구별됐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죄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고상한 삶이 아니라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도 상식이 안 통해. 교인인데 상식이 안, 세상에 교인인데 상식이 안 통하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지키는 윤리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질서도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규범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굉장히 윤리의식이 높아요. 여러분, 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법 질서 안에, 헌법의 질서 안에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 윤리에서, 이 청교도 윤리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청교도 윤리가 나왔고 이 청교도 윤리가 유럽을 장악하면서 유럽의 헌법에다 반영이 되고 이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헌법에 들어가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기본적인 헌법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윤리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도 안 통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식도 없어. 상식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고 하면 사실은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이 교회의 특징, 그래서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캐톨릭 처치,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편적. 이 뭘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 성도들은 무슨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나눠서 백인종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뭐 흑인종은 안 되고 유색인종, 황인종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포괄적, 전우주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 성도는 흑인종도 들어가고 황인종도 들어가고 백인종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나라와 지역과 민족을 다 초월해요. 교회는 인종의 차이가 없어요. 성별의 차이도 없어요. 성별의 차이도. 교회는 지위의 차이, 교육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신분의 차이, 학력의 차이, 육체적인 또는 어떤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수많은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저 이슬람에는 남녀 구별이 뚜렷하단 말이죠. 또 돈 많은 사람들과 돈 없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계층의 구별들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양반 상놈 뭐 이런 것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떤 공동체 어떤 그런 멤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멤버십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멤버십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는 어른만 받고 어떤 공동체는 청소년이나 아이만 받아요. 어떤 공동체는 학력이 높은 고학력자만 받아요. 어떤 공동체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만 받아요. 어떤 공동체는 잘생기고 키 큰 사람만 받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차별이 아예 없는 곳이 딱 이 지구상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캐톨릭 처치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나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가 있어요? 세상적 자격 조건 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거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대통령도 들어올 수 있어요. 군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누가 못 들어오나요? 애기도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이런 멤버십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딨냐 말이에요. 없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은 내가 저 교회가 될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학력이 낮은 사람은 들어가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고학력자들이 많고 고학력자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돈 많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뭐 사자 들어간 사람끼리 막 뭉쳐 있는 거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뭐하든 마음껏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 어떤 교회는요, 야당에 속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여당에 속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색, 정치 색깔이 너무 뚜렷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야당 색깔이 너무 뚜렷한 교회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버텨내기 힘든 거예요. 아니, 교회가 정치 집단도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십수년 전에 강도사 때 어떤 목사님을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 서울에 종로 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도 그래 오라고. 그래서 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본적이 어디야? 그래서 본적을 물어봐요. 그래서 예, 제 본적은 전라도 화순입니다. 됐어. 그런데 사모님은 본적이 어디야? 예, 제 아내는 전라도 화순이 아니라 해남입니다. 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어디 출신일까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될까요? 그래, 거의 될 뻔했어요, 제가.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안 됨으로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교회 들어갔으면 제가 거기를 못 갈 뻔했어요. 그 목사님도 결국 쫓겨났어요. 몇 년 안 있다가. 거긴 굉장히 지역성이 강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 부교육자 목회자를 뽑을 때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안 뽑았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김강사님, 그 목사님 다니는 그 주변에 그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 친구 교회인데 거기는 왜 이렇게 부흥할까? 좀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교회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색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정당입니까?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안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냔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당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당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도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내가 야당이니 내가 여당이니 내가 누구를 지지하니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의가 갈리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빙자한 그는 정치 집단으로 전락한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물론 차별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거 말고요. 그 외에 어떤 성격, 어떤 습관, 어떤 취미, 어떤 직업, 어떤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 공동체에 와서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교성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여기도 유교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린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대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보편적인 캐토릭,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됩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우리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죠. 그게 없으면 뭐겠습니까? 그건 취미 집단이 되기도 하고 스포츠 집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다른 세상 집단은 될 수가 있지만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될 수 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 위에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이 한 지역에서 이 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하나님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렇게 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교회라는 것, 교회 하나라는 것, 두 개 아니에요. 하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 그리고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설교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향해 또 가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교 선교회원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브랜치 교회, 지부 교회 중에서 1등 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